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권세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죠? 아이고, 우리 정답을 얘기하셨네. 하나님, 우리 어르신께서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권세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들이 받았고 그걸 대신 맡겨놨어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이 권세를 많이 주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줬어요. 네. 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국민들은 뭘 통해서 대통령에게 맡겼어요? 투표. 우리 투표해가지고 우리의 권한을 대통령과 행정부에 맡겨놨어요. 여러분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그들이 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지 않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내 말 들어야 돼. 나는 이 권한을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왕권 신수설이란 말이 있어요. 왕이 나의 권한은 누가 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한을 줬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권세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몰라. 각 사람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자가 아니라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그 권세는 옮겨갈 수 있어요.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근데 권세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헌정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적이 있죠. 지금 2번 탄핵을 당했는데 한 번은 누구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가 그분은 복권됐어요. 또 한 분이 또 탄핵당했어요. 누구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잘 정치를 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얘기했더니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손을 딱 잡더니 심각한 얼굴로 어떻게 저런 불패한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런 사람은 처단해야죠.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했어요. 자, 제가 박근혜를 지지했어요?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자, 정치적인 사람들은 자기 편을 갈라요. 근데 하나님은 편이 있을까요? 하나님 편? 하나님 여당, 야당, 아니면 뭐 민주당, 국민의힘 어느 한 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세 있는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있어요. 그러면 권세자들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스리고 있는 그 권세에 복종해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권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권세에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세가 아니에요. 권세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그럼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 이익을 도와주고, 그거는 권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 사육의 권력자에 복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권세, 우리가 투표를 통해 맡겨준 권세, 이 합법적인 권세에만 복종하면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해야 되는데, 권세에 아부하는 사람들, 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뭐만 얘기해요? 1절만 얘기해요. 뭐?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얘기만 계속하면 너 나한테 복종해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권세자였어요? 아니었어요? 권세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균형 있게 한 거예요. 자, 내가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나에게 권세를 준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선을 행해야지, 이 얘기를 해야지. 너희들 나에게 복종해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정한 권력자, 부패한 권력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3장 1절을 제대로 해석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12장 마지막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결국 권세자들도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한번 미워하면 그 사랑의 마음을 먹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이쪽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딱 정한 사람들은 쉽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저 사람은 내 적이야 라고 쉽게 규정해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바운더리, 로마서의 주제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려는 이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나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를 잡은 사람들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랑의 표현은 뭐냐? 복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에는 무조건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데까지 복종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바운더리가 있는데 뭐에 복종하느냐? 그 사람,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뭐에 복종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맡겨준 권세에만 따라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랑을 하되 깨어있는 사랑을 해야 돼. 무조건적으로 눈을 감고 아이고 이 사람은 권력자니까 무조건 사랑해줘야 돼.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미워해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되 뭐는 미워해야 돼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권세에는 복종하지만 뭐는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과 그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거에는 발언을 해야 돼요. 저항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자, 요즘 정치판이 좀 시끄럽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가 권세를 위임해준 하나님이 권세를 맡겨준 대상인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들 하십니까? 더 간절히 이렇게 정치가 시끄럽고 잘 못하는 것 같을 땐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권세를 자기 권세라고 생각하지만 권세는 누가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예요. 현대에는 그게 어떤 형태로 맡겨졌어요? 투표라는 형태로 임시적으로 맡겨진 거예요. 헌법 제1조, 이 로마서 13장 1조는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는데 헌법 1조에는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나왔어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나님이 권세를 맡겨준 거예요. 또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누구한테 맡겨줬어요? 지도자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저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그 사람 끌어내려야 돼. 저런 정부는 없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다 엉망진창 죽어요, 죽어.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의 그 작은 나라들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거는 왜 고통당하느냐? 질서가 없어서 그래요. 다스림의 질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힘. 총 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스려요. 그래서 부정한 권력인 것 같아도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일 좋은 건 공정한 권력.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바른 권세가 있으면 제일 좋죠.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독재자, 권력자 하고 무정부, 정부가 없는 상태,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나쁜지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 부정해 보이더라도 권력이 있는 게 사람들의 삶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정말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 허석광 선생님은 어느 당 지지하세요? 그건 물어보면 안 되나? 지지 않는다고 따로 없으시고. 요즘은 묻기가 잘 그래요. 서로 지지하는 당이 다르면 아유 저 사람 저런 정치색을 가지고 있었어? 아유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어느 당을 지지하든 내가 어느 편에 서든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 너머에 모든 권세를 처음에 맡겨준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아무리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많은 경우 뭐가 제일 우선이에요? 자기 당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자기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고 그거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그런 좋은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지해주고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무력으로 뺏어놓고도 누가 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권력이다라고 거짓말을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권세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복종해 주는 거예요.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복종해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삶을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권세 잡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 오늘 어르신들 돌보는데 이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어르신들 섬기고 있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어르신들의 오늘 하루가 달라져요. 맞죠? 그 권세를 올바로 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가면 권세자예요. 저에게 권한이 있어. 뭐에 대한 권한?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돌보는 권한이 저에게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애들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권한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나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주고 잘못하는 것 같아도 일단은 따라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따라가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말고 뭐에 복종하라고 다시 마지막 요청. 하나님의 권세.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힘,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세요. 네, 사랑합니다.